사는 거예요. 내후 외환에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이런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단 말이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지금 이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지금 공격해 온단 말입니다. 만약 이 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들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유다 백성들은 종살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진단 말입니다. 과거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 언약이 근본에서부터 파기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도 중간에서 중도 파기되거나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어지거나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신정 왕국을 그렇게 그 언약에 의해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패배한다라면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파기가 되어집니다. 무효화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근거한 합당한 기도가 성립되는 것이죠. 합당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응답이죠.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신약의 393쪽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먼저 14절을 보시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응답되어질 것이 전제되어지기 때문에 응답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응답될 뿐만 아니라 또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미래의 어느 때에 응답되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응답 받은 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응답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요 보증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로 집중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에서부터 나와지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볼 때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후반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근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것이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의존되어진 관계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나의 문제와 나와 이웃과의 문제가 또한 성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도 단순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져서 구하게 되면 정욕을 위해서 잘 먹고 하는 기도가 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전제 속에서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길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를 자급자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복을 신발까지도 고기까지도 음식까지도 만나를 통해서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삶이 보장되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저들의 현실적인 필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현실적인 필요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느냐? 가나안 땅 정복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 속에 그 말의 배경이 바로 이 구약적 배경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까마귀를 통해서 또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백합화를 입히시고 꽃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백합화가 하는 일은 뭐예요? 땅속에 하나님께서 저장해 주신 자양분을 바로 먹어야 되는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바로 먹어야 되는 이것은 백합화의 수고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이런 무새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땅에 떨어진 그들의 먹이를 쪼아 먹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수고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수고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시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장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살펴봤던 대로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틀림없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응답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역대하 20장에 바로 그 14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함께 기도드리는 그 무리 중에 레위 사람 찬양대에 속하 있는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15절 보세요.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지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신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어떤 전쟁과 어떤 큰 대업을 완수하기 직전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항상 이런 패턴이죠. 모세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가나안 정복 길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또 동행하겠다.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런 그 싸움에 있어서 전혀 놀라지 말라. 내가 친히 그 전쟁을 수행하시겠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사건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Holy War,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가만히 서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 말이죠. 전대미문의 전략이요, 전술 아닙니까? 매일 한 번씩 가서 성 한 번씩 돌고 그냥 오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저들은 굳게 성문을 닫아 걸고 개미새끼 한 마리 들락날락하지 않게끔 그렇게 초통 방위를 하는데,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세워서 한 무리가 가서 한 번씩 돌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 엿새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따르던 무리들이 와 소리를 지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폭삭 건물이 붕괴되듯이 그렇게 여리고성이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한 번씩 가서 돌고 돌아오고 그러다 일회째는 7번 돌고 와 부르라고 그래서 와 소리 쳤더니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일 뿐이에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 전쟁이 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15절 중반에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 결과는 좌우되는 결과는 승패의 좌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일에